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여러분들 건강 잘 지키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요즘 100세 시대 하는데 여러분 정말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한 100살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이 있고. 예. 저는 옛날에 좀 어렸을 때죠. 20, 30대 때 아유 오래 살면 뭐해, 짧고 굵게 사는 게 중요하지, 한 70까지만 살면 되지 않겠어? 생각을 했는데 이 40대 들어서면서는 아니야,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서 한 80까지는 살아야 돼. 그러다 최근에 좀 마음이 바뀌었어요. 80은 또 너무 짧은 것 같아. 그래도 한 85세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 지금 제가 85세까지 제가 지금 제 수명을 좀 소망하게 되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면 또 변경이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오래 사는 것 오늘날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 일찍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오늘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의 나이가 110세입니다. 110세. 어쩌면 앞으로 한 몇십 년 뒤에는 또 평균 수명이 110세로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110세. 참 좋은 나이, 당시로는 장수하며 이 세상을 떠난 나이죠. 자, 그런데 그가 죽음을 앞두고 그의 형제들을 또 가족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 두어야 되는데, 특별히 무엇을 준비해 두어야 되냐면 유언을 잘 준비해 두셔야 돼요. 자녀손들에게 나는 어떤 유언을 할 것인가. 뭐 미리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얼마 앞두고 또 하는 유언도 필요하겠죠. 이 유언이라는 것은 많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정말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 메시지만큼은 꼭 내 후손들이, 내 자녀손들이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엑기스죠. 이 요셉은 어떤 유언을 했을까?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이 했던 그 유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 다음으로 많은 장을 할애한 사람이 있다면 이 요셉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요셉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는 인물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했다. 그렇다면 그 유언은 굉장히 심도 있게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유언이라는 것이 조금 독특하고 재미있어요. 어떤 유언이었냐면, 내가 죽으면 여기서 장례를 치르되 입관까지는 해라. 그러나 이 땅에서 하관은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 자,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살아있는 자로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뭐냐면 장례를 잘 치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관까지 잘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산 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왜 세월호 사고가 나서 지금도 이 자녀들을 찾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그 부모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못 해준 거예요? 장례를 치러주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저 한 조각의 뼈라도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장례를 치러주고 하관까지 해주지 못한 그 아픔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이미 죽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족을 향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 뭐냐면 장례를 잘 치러서 마지막 하관까지 해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하관 예배까지 드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 무엇을 요청을 하고 있냐면, 얘들아, 멋지게 좀 하강 예배까지 좀 잘 드려줬으면 좋겠다. 내 레벨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오늘 이 요셉은 놀랍게도 입관까지는 하지만 이곳에서 하관을 하지 말아라. 하관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유족들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이야기예요. 장례를 하다가 중간에서 멈추라는 얘기예요. 50장 맨 26절이 그죠? 26절을 보세요.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본문일 수 있지만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뭐 했다고요? 입관하였더라. 하관이 없어요. 그의 유언대로 요셉은 하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의 시신은 입관된 상태로 요셉의 가문 어디엔가에 지속적으로 출애굽을 할 당시까지 수백 년간 놓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관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 그러니까 요셉의 지파들이나 요셉의 가족들이나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집트의 고통 속에 살면서 무엇을 보았냐면, 수백 년이 내려오는 동안 요셉의 관을 보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이 요셉의 그 유언이 그들의 마음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자고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동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그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않고 요셉의 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요셉의 이 유언을 통해서 도대체 요셉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았는가, 저 화려한 우상이 가득한 그 우상 숭배의 중심인 그 왕궁에서 이집트의 총리로 오랜 세월을 살면서 그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유지하고 살았는가. 성경은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오늘 이 유언 속에서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 유언이에요. 오늘 그의 유언 속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죽으나 24절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죽을 것이다. 그는 거대한 대제국의 총리였고 엄청난 일들을 감당함으로,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총리가 되어서 정치를 잘함으로 이집트의 백성들과 가나안 땅의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흉년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린, 그래서 이 요셉은 당시에 신화적인 인물이었어요. 바로왕이 뭐라고 고백할 정도였냐면, 내가 요셉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보좌밖에. 그만큼 이 요셉은 거의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런 그가 늙음과 병들어감과 그리고 죽음을 그도 이기지 못하는 한 인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의 파라오 수준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죽어가면서 그렇게 나는 죽는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결국 아버지가 걸어갔던, 야곱이 걸어갔던 그 죽음의 관문을 나도 지금 걸어가고, 할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이삭의 길을,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증조 할아버지가 걸어갔던, 이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이 마지막 죽음의 길을 지금 나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해요. 좀 높은 지위에 올라서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좀 권력과 힘을 얻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과는 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질 만도 한 권력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또 고백하고 있냐면 나와 비견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 죽어야 할 존재이지만 나는 죽어서 이제 당신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들을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당신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죽지만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할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나의 110세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전히 죽지 않고 변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이 요셉의 믿음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신과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나는 잠시 권력을 가지고 당신들을 보살펴줬지만 이제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 이집트에서 이제 당신들은 홀로 서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당신들을 보살펴 주었던 것처럼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능력의 하나님,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유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죽지 않는 하나님, 태초부터 계셔서 영원토록 시작과 끝이 없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요셉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신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요셉과 몇 년 전에 함께 하셨습니까? 지금부터 몇 천 년 전이 거의 3,600~700년 전에 700~800년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요셉은 자신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만을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그의 고백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당신과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해 주신다고요?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돌보아 주신다. 마치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듯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살펴주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부모가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처럼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해 주시면서 돌보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미래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요셉이 하나님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함께 있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돕지 않는다면 함께 있는다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함께 한다라는 의미는 함께 있으면서 도우시겠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과 영혼과 생명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올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요셉이 붙잡았던 이 약속의 말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도 여전히 돌보아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면서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은 그 믿음에서 끝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셉의 믿음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앞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있지 않아요. 그들이 지금 이집트 안에서 땅을 빌려서 거기서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부살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들이 거주해야 할 그들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을 빌려서 더부살이하는 거의 뭐 종과 비슷한 신세였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젠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그래서 어디로요? 저 가나안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 내실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요셉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요셉이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믿음은 그럼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은 그러면 언제 주셨는가? 언제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그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약속을 주세요. 약속. 너의 씨로부터 나오는 너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그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아브라함에게 주셔요. 그리고 그 약속을 주셔요. 그리고 그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또 그의 손주였던 야곱에게 또다시 확인을 하세요. 그러므로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저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을 잡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110세라는 긴 세월 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가슴팍에 새기고 죽을 때까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는 보통 사람이라면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좀 달랐어요. 그는 고작해야 17살 부모 밑에서 신앙생활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옵니다. 그리고 1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를 전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애굽의 총리로 등극을 해요. 그의 나이 30세 그리고 110세, 그러니까 70년, 80년이죠.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애굽의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권력의 정점에서 그는 삶을 누려와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중심을 죽을 때까지 여전히 붙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는 권력을 잡은 뒤에 80년, 그리고 이집트로 끌려온 뒤로부터 계산을 하면 93년이라는 거의 이집트인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만큼 그의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을 우상숭배가 만연된 이집트에 살았고, 그리고 신이라고 여기는 파라오 왕의 바로 밑에서 왕을 섬기면서 우상숭배의 극치가 이루어지는 그 왕궁 속에서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는 세상 속의 한복판에서 살았지만 그의 삶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은 이집트의 문물이나 이집트의 문화나 이집트의 헌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의 삶을, 그의 가치관을, 그의 신앙관을 흔들어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이미 감옥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더 어려운 신앙을 지키기 더 어려운 왕궁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던 말씀 중심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너희들을 저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이다. 너희가 가야 할 곳은 가나안 땅이다라는 그 사실을 그는 알았고, 그는 93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그 이집트 한복판에 살면서 자신이 가야 할 곳은, 그리고 자신의 육체가 묻혀야 할 곳은 이집트가 아니라 저 가나안이었다는 것이죠. 그걸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가나안에서 묻히는 것보다는 이집트에서 묻히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 총리로서 묻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럼 저 이집트의 피라미드 보셨습니까? 그 피라미드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이 밑에는 수많은 왕들의 무덤들이 있어요. 얼마나 무덤들을 화려하게 해놨는지 몰라요. 20세기 들어서 투탕카멘의 묘가 발견이 되었죠. 그렇죠? 어린 파라오예요. 그런데 그것을 20세기에 발견을 했는데, 발견해 보니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보물들과 어마어마한 이집트의 유물들이 나왔어요. 그 조그만한 어린 왕이 죽은 그 무덤 안에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집트에서 그가 영광스럽게 매장이 되었다면, 그런 정말 수많은 이집트 백성들의 그런 애곡 가운데에서 묻힐 수 있는 세속적인 영광을 다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원했던 것은 그 이집트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을 알아주는 영광스러운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인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약속해 놓은 그 약속의 땅에서 그가 묻히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그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요셉이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약속의 말씀.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는 돈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언제 갈지는 몰랐어요. 언제 갈지,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 100년 뒤가 될지 요셉 자신도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희미한 약속을 붙잡고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 장사하지 말고 관채 놔둬. 그리고 언젠가 인도하게 되면 이 관을 가지고, 안에 있는 유고를 가지고 나를 저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셉이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유언대로 그 관을 어딘가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안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들이 흘러가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 모세를 세우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럼 요셉의 무덤은, 요셉의 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 출애굽기 13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출애굽을 할 때 모세 지도자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요셉의 유고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고를 가지고 모세가 출애굽을 단행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요셉의 뼈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호수아 24장 32절.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뒤에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젠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요셉의 뼈를 어떻게 하냐면 바로 야곱이 산 그 땅에 묻어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놀랍게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요셉은 그것이 성취될지 안 될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길은 없었어요. 자신이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100년이 되든 1000년이 지나든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유고를 이집트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가게 해달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고, 그리고 그 유언대로 수백 년이 흐른 뒤에 이 요셉의 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바로 저 가나안 땅, 자기 아버지가 사놓은 그 땅에 묻히는, 그의 믿음대로 그가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되는 놀라운 영광스러움을 이 요셉이 경험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록된 말씀, 오늘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얼마큼 믿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의 가나안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단순하게 저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을 소원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그저 고향 땅에 부모가 묻혀있고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할머니가 묻혀있는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면 그는 그때 묻힐 수 있었어요. 얘들아, 나 거기서 묻히고 싶어, 그러니까 거기에 묻어다오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아버지처럼 거기에 그냥 묻히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입관만 하고 너희들과 함께 가서 나는 묻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이 요셉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분명히 저 영원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자신이 비록 죽어 한 줌의 흙과 한 줌의 뼈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는 입관한 채로 하관하지 않고 바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하관을 포기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기 전까지 그곳에 남는 믿음의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요셉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결정, 어떤 결심들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요셉은 단순히 가나안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바라봤던 그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가나안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저 가나안, 구별된 저 땅은 바로 앞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가야 할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영원한 천상의 가나안이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 묻히기를 바랬던 것은 단순하게 조상이 묻힌 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영원한 가나안에 자신을 집어넣어주고 믿음의 백성들이 앞으로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저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만이 아니라 저 약속의 땅을 통해 보여지는 천상의 가나안까지 함께 바라보며 오늘 이 유언들을 그의 형제들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가나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고 붙잡은 사람만이 저 영원한 천상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저 천상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천상의 가나안을 주신다고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요셉처럼 살아야 돼요. 요셉처럼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천상의 가나안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진도 땅에 살아가지만 이 진도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가나안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요셉은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았어요. 타락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죽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하나님이 주신 저 영원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 이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그래서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중심을 잃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쾌락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던 거죠. 우리도 이 땅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영원한 천국이야.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영원한 천국이기에 저 천국에 걸맞는 시민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세속 가운데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요셉의 삶이었고 그리고 이 요셉의 삶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결단코 쉬운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켜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요한 삶을 누리기까지는, 오늘 이렇게 기독교가 큰 성장을 이루기까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피가 이 한국 땅에 흘려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의 피가 흘려졌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한국이, 또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요셉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하관을 포기하면서 앞으로 오고 올 이집트에서 고통당할 많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이 남긴 그 유언과 이 관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가나안과 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자신의 하관을 포기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 손들과 앞으로 다른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오고 오는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죠. 요셉은 큰 희생을 결단했어요.
오늘 우리도 그저 나 하나 믿음 생활 잘하겠다라는 것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나를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나를 통해 나의 신앙을 바라보고 연약한 성도들이 또 연약한 나의 자녀손들이 나의 신앙을 바라보고 더 큰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생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